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3번째 시간으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배신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 밖으로 내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듣는 것은 더욱더 싫어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배신자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완용,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배신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참 이 배신 이런 단어를 참 싫어하고 배신자가 되는 것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충실, 성실, 헌신, 충성 이런 단어는 참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충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충실은 하나님을 향한 충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는 다르게 불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았고 대놓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 이 엄중한 편지라고 불리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전했고 그 결과 대다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충실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겠다라고 재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진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 맞서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에게 노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위험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부터 보면 이제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게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그는 거짓 선생들에 맞서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충실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충실하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에 좀 어리석은 것을 아멘. 먼저 1절에서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변호를 용납하는 것이고 이러한 좀 자기의 변호가 어리석겠지만 이것을 용납해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단락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는 것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공격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리석은 불충실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부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불충실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불충실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충실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말을 보면, 열심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질투를 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질투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정결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을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충실하겠다라고 서약했고, 바울은 이들이 충실함을 유지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지기를 바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정결함을 잃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욕을 당합니까? 정결해야 될 신부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아픔을 느꼈던 것이고 질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투가, 이 모든 아픔이 교회를 위한 염려로 이어졌고, 특히 연약하여 미혹되어 죄에 빠져 사는 교인들을 향한 염려로 이어져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신랑을 위한 정결을 제발 지켜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실한 순종, 또한 충실한 정결함을 보이는 일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 지식, 세상의 사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또한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 두려워한다, 3절 끝에서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순전함과 사역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충실함을 호소하고 거짓 선생들과 맞선 동기는 바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다시금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께 반역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에도 밝히듯이 하와가 먼저 속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얻은 그 거짓된 정보였지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보를 근거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아담에게도 권해 함께 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먹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인류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인 이후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그 사탄을 본받아 진리를 거짓으로 녹여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주인인 그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간계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속여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 부패하거나 망가지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부족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경고한 사나운 이들에게 손쉬운 먹이가 되기 쉬운 것이고, 이들은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의 능력과 증언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위험한 것은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세워져야 될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초점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심으로 세상의 헛된 사상, 거짓 선생들의 놀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선생들을 반겼고 강단을 내주었고 그 강단에서 거짓 선생들은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들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전파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괴상한 기독론은 언제나 이 거짓 종교와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정치혁명가였고 사회혁명가였고 그저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서 참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이들이 전한 것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생들은 다른 영의 능력으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의 능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바울은 이들이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바울에게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믿음에 다른 것을 끼워서 다른 이원론이나 당시에 있는 거짓 사상들을 끼워서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끔찍한 이단 사상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잘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든 이 정결함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이 거짓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능력 아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길 꺼렸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자신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었고 자신은 참 사도로서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증을 위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 곧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짓 선생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말이 부족하다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경멸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바울이 투박하고 아마추어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연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사학적 기교, 웅변술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는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6절 전반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사는 이런 기교가 아니라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했지만 진짜 복음의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달변, 이런 웅변술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이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신실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이끄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한 웅변술이나 문화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처럼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도 경멸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알기 쉽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거짓 선생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소통의 기술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견고한 교리적 기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미혹될 위험이 계속해서 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짓 선생들이 그들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게 될 위험은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도 유혹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편지한 7교회 중 5교회,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진 그 5교회 역시도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시고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평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영적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제대로 전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